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창세전에 영세전에 저희들을 선택하시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 때문에 살 수 있도록 또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언하는 성경의 전도 속에 있도록 우리 예수 사랑교회로 모아주시고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의 본문을 통하여 마태복음 24장 14절의 성실을 위한 유언적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네팔 2차 사역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과 계획까지 붙들고 우리의 남은 생이 세계복음화에 온전히 우리의 생을 드리며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에 당대 세계복음화의 언약이 완성될 수 있도록 우리의 남은 생을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이 마태복음 24장 14절의 성실을 위한 유언적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마지막에 유언을 해야 된다면 어떤 유언을 하고 싶습니까? 가스 밸브 잠궈라 그런 소리 안 하겠지요. 하고 빨래 걷어놔라 비 오겠다 그런 소리를 유언적인 시간에 자기 생명이 딱 끊어지는 그 시간에 어떤 이야기를 할 건가? 내 생명을 걸어놓고 하고 싶은 이야기가 혹시 있습니까? 이번에 춘천 소년원도 저희들이 갔다 왔고 그 청소년 한 명도 만나면서 유명한 장로님이죠. 그 청송감호소 교도소 가장 그 흉악범들만 간다라는 그곳에 그 장로님이 사형 집행하는 현장을 보면서 그렇게 흉악하던 살인범들도 죽기 직전에 보면 막 죽기 싫어서 막 바지에 오줌을 싸고 막 정말 몸부림치다가 죽어가는 모습도 보고 일평생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다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너무 평안하게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임종을 맞이하는 모습도 봤다고 합니다. 오늘 제목 자체가 유언적인 언약입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한테 마지막 하고 싶은 말이 정해져 있어요. 늘 하고 있어요. 내가 딱 죽을 때 너희들한테 무슨 말 할지 아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가 그리스도는 이 성경의 복음, 성경의 전도, 성경 끝을 위해 살고 제자 삼아라.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물려줄 재산도 없고 이상한 복잡한 이야기 할 것도 없고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는 이 복음 붙들고 네 인생이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성경의 전도 속에 있고 성경의 끝을 향해서 살아가라. 그리고 올라오면 천국에서 만나자. 그거겠지요. 이번에 주중에도 우리가 한 분 중에 그런 이야기를 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김윤호 권사님 오빠 되시는 분. 젊을 때 천주교를 나갔었답니다. 근데 천주교에서 고해성사를 하고 막 이렇게 천주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보니까 너무 스스로를 속이고 양심에 화인 맞은 것 같아요. 실컷 죄짓고 신부한테 가가지고 내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래 사회봉사 한 10시간 해라. 예. 하면서 또 똑같은 죄 짓고 또 똑같은 데 짓고 그런 모습 보니까 이런 게 신앙생활 하는 거라면 나는 안 하겠다. 그렇게 하고 아내분이 어머니가 무속인이셨는데 지금은 집안이 다 불교 집안으로 살고 계시는 분입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식사하다가 복음을 전했는데 그 아내 되는 분이 영접 초청을 하니까 안 하겠다고 탁 일어나 버렸는데 이 오빠 되는 분은 하려 했는데 아내가 너무 단호하게 탁 반대를 해버리니까 모르겠습니다. 젊을 때 하도 아내 속을 썩였는지 자기도 못하겠다고 안 하시더라고요. 이게 결정적일 때 이렇게 막히는구나. 그 다음번에 한번 가서 이렇게 만나는데 저는 진짜 믿으면 믿고 안 믿으면 안 믿지. 지금 제가 불교를 믿고 있기 때문에 그 벽에도 보니까 문수사라고 부산에 큰 절인지 또 막 이렇게 부적 비슷하게 생긴 탑 모양의 부적 그 액자도 걸어놓고 사무실에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 안 하시면 좋겠다. 그래서 단호하게 두 번째도 못 하게 됐고 이번에 갔습니다.
근데 갔는데 몸이 너무 아프셨다 하는데 갑자기 또 색소폰을 꺼내서 자꾸 색소폰을 불어요. 나는 색소폰 소리를 듣고 싶은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거 한번 연주해 보세요. You raise me up 한번 연주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거 들어본 것 같다고. 이거 좋네요 하면서 또 막 하세요. 그러니까 복음 전하려는데 자꾸 그러니까 이제 그만하시고 잠깐 오시죠. 밥 먹으러 갑시다 하고 그냥 이분이 이미 분위기를 정도를 다 해서 그냥 식사하러 간 겁니다. 근데 식당 가니까 그 뭐 뷔페 식당인데 너무 사람이 많고 복음 전할 시간은 안 돼요. 근데 자리가 없다 보니까 저희들을 안쪽 방으로 딱 넣은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잘 됐다. 그리고 음식을 딱 먹다가 젊을 때 천주교를 좀 나가셨다는데 그랬더니 뭐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제가 목사로서 또 많은 신부들 앞에 부끄럽다. 우리는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됐는데 그래서 우리 힘으로 사탄의 문제, 죄와 저주 문제, 하나님을 떠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해결책이 있다. 하나님이 직접 여자의 우선으로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이렇게 추악하고 더러운 사탄 마귀 귀신의 색을 박살내고 우리에게 임하는 죄와 저주를 영원히 해방시키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습니다. 저는 목사지만 목사들이 더 사고치고 문제 일으키고 정말로 불신자들한테 손가락질 당할 만한 짓을 한 거고 너무 부끄럽다. 예수님은 좋은데 교회는 싫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싫다는 사람이 많습니다. 교회 나오시기 이전에 진짜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기독교와 불교 중에 기독교가 좋으니 믿으러가 아니라 종교가 만들어지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과 함께 했는데 사탄의 미혹을 받아 속아서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길을 찾지 못해서 만든 게 우상숭배고 종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성령께서 와 계시고 예수님이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모든 문제 끝내고 와 계십니다. 마음으로 결단하고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하시겠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분이 굉장히 이렇게 막 갈갈하고 막 사람이 막 이렇게 했는데 영적 기도는 진짜 막 너무 가냘픈 목소리로 따라 하는데 목소리가 막 떨리고 하는데 진정성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저도 감사했습니다. 참 이분 인생이 이렇게 살다 얼마 전에 또 그분 저 아미동의 그 대구 볼찜 그거 되게 맛있게 하는데 3층 계단이 이렇게 가팔라요. 그 가보신 분은 그 꼭대기에 올라가다가 술 드시고 올라가다가 뒤로 거꾸로 떨어져 가지고 1층까지 그대로 막 대굴대굴 굴러 떨어졌대요. 그런데도 죽었는 줄 알았답니다. 안에는 안 움직이길래. 그래가 일주일을 움직이지 못하고 침을 맞고 겨우 살아나고 회복되고 그래서 복음 받기 전까지 하나님 영생 주시기로 작정한 사람은 절대로 못 죽구나. 하나님 복음 받을 때까지 그 생명을 보존하구나. 그걸 또 느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갑자기 왜 유언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꺼냈냐. 오늘 부활하신 주님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사역하시는 것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이제는 성천하기 직전에 감람산에 모인 마지막 당부로 딱 하는 말입니다. 왜 유언이 중요합니까? 제일 중요한 일을 그때 이야기할 거거든요. 제일 중요한 말을 할 거거든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 지금 너희들의 힘으로는 모든 족속 천하만 민 땅끝 살릴 수 없으니 위로부터 성령을 입히기 전까지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그리고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함으로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약속을 딱 주신 겁니다. 저는 감사하게도 아직까지 제 아버님, 어머님이 살아계시고 장인 장모님도 살아계십니다. 근데 저는 할아버지들은 외가 할아버지, 친할아버지는 얼굴을 직접 본 기억이 없습니다. 저 어릴 때 막 그 전에 돌아가신 것 같고 할머니들은 기억하는데 보통 유언을 들으려고 자녀들이 딱 모이지요. 근데 보통 재산이 많거나 막 어마어마한 그걸 능력이나 뭐 땅을 갖고 있는 이런 분들은 유언할 때 마지막에 땅은 첫째한테 두고 뭐 집은 누구한테 주고 이런 이야기 때문에 평상시 안 오던 자녀들이 유언할 때 되면 막 다 몰려듭니다. 그리고 막 변호사 대동해서 막 법적으로 막 이걸 막 자기 재산 분할하려고 막 얼마나 여러분들 탕자 이야기 알잖아요. 이스라엘 시대 때는 아버님이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실 어떤 위기가 처해지기 전에 자기 분깃을 나눠주세요. 그거는 아버지하고 인연을 끊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딱 아버지한테 찾아가서 아버지 죽으면 내한테 줄 재산 지금 놔주세요. 오늘부로 아버지와 나는 인연 끊고 나는 내 인생 살게 하고 나간 거예요. 그게 탕자입니다. 얼마나 못됐어요. 허랑방탕하게 쓰고 거지가 돼가지고 돼지 우리의 쥐염 열매로 배를 죽이고 막 배고파서 허덕이다가 찾아왔는데도 아버지는 뛰어나가서 그 돼지 똥 냄새나는 아들을 끌어안고 금가락지를 끼우고 막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게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유언을 우리는 보통 일반 교회에서는 이걸 지상 대명령이다 그렇게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최고의 약속입니다. 우리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모든 족속을 제자 삼을 수 있는 특권을 받는 거고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축복을 우리에게 준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 나라를 가보면서 느낀 거는 유럽이라고 해서 대단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미주라고 해서 대단한 아닙니다. 동남아시아, 뭐 중남미, 유럽, 중국 많은 나라 가봤는데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지 못하고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으며 이분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도 모르고 이분의 가장 소원 중 소원인 언약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나라의 교회들이 많이 세워져 있고 큰 교회들도 있고 목사님들도 많고 선교사는 많지만 성경이 말하는 정확한 복음을 증거해주는 목회자들과 교회가 너무 적은 겁니다. 또 거창에서 한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부목사님인데 지금 막 일을 하세요. 근데 이분이 왜 교회를 나오게 됐냐? 갑자기 그 강단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된 게 막 잘 된 거고 막 법적으로 이런 거다 이러면서 설교 시간 이상 정치 이야기를 했는데 그 거창은 완전히 박근혜 이 보수 쪽이라서 바로 그냥 개심죄에 걸려서 잘린 거예요. 왜 나는 바른 말을 했는데 나를 잘랐냐? 왜 목사님이 강단에서 복음 이야기를 안 하고 정치 이야기를 해가지고 너무 상처로 또 사모님은 교사인데 힘을 다 잃어버렸어요. 복음 이야기를 좀 꺼내고 목사님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승리할 때 큰 언약을 준 게 아니라 로뎀나무에 쓰러져가 나를 죽여주세요. 나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 가장 밑바닥에서부터 하나님은 진짜 언약을 시작하게 했는데 목사님이 그런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죠. 근데 이분은 아이고 3년 정도 수원하고 어디서 개척했는데 내가 우울증이 와서 나는 절대로 개척을 안 하고 큰 교회에서 뭐 자리 좋은데 나면 거가 사역하겠다 그러시더라고요. 참 마음이 그렇구나. 진짜 제가 알기로도 수도권에 목사님 안수를 받고 실제적으로 사역하지 못하고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직장생활하고 있는 분도 몇만 명이 있다고 제가 들었고요. 최순식 안수 집사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목사님인데 택시 운전하면서 이렇게 전도하고 그냥 생활을 위해서 사는 분들도 너무너무 많다. 진짜 하나님이 주셨던 유언적 언약이 나의 언약이 안 되면 우리는 결국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에 걸려서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사실 저희 교회가 200개 나라를 갈 만한 힘과 능력과 제가 무슨 뭐 목회 능력이다 신학적 지식이다 이게 없어요. 왜 자꾸 가냐? 왜 자꾸 가게 됐냐? 지금 그 나라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성경이 말하는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12절에 우리나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 저주가 망한다는 게 아닙니다. 어떤 게 저주인 줄 아세요? 예레미야가 4장에도 보면 거름더미를 덮어쓰고 있다는데 그 거름더미는 똥이 아닙니다. 세상의 부귀영화. 복음은 버려버리고 육신적으로 너무 좋은 거를 가지고 이거면 내 인생에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저주 상태라니까요. 청소년으로 따지면 뭐냐? 결국은 매일 막 게임하고 막 여자 사귀고 심지어 이번에 영도도 또 갔다 왔지 않습니까? 그 영도에 있다가 얘 친구 하나가 청소년인데 16인가 그런데 춘천 교도소에 있는데 너 저번에 복음 받고 너무 기뻐하더니 여 왜 와 있냐 그러니까 스포티지를 하나 훔치다가 걸렸고 뭐 어디서 금을 좀 훔치다가 걸렸대요. 내가 그 안에서 최순실 안수집사님들이 쪽팔리게 왜 스포티지를 훔치다 걸리냐 벤츠나 BMW 정도는 건드리지 그랬더니 그 선생들이 와서 저 뭔데 저런 소리 하고 있나 이러고 다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들어가면서 목사라니까 자꾸 그 여자가 목사 안 같이 생겨가지고
그 원래 거기는 조폭이나 다른 데서 오는 사람들이 또 뭐 지시할까봐 자꾸 못 막는데 뭐 목사를 하니까 넣어준 거예요. 제가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니는 지금 네 의지를 가지고 막 훔치고 도둑질하고 음란 타락에 빠지지만 나중에는 네 영혼과 생각이 잡히면 네 의지가 그걸 거부하지 못하도록 붙들려서 일평생 네가 원치 않는 영적인 늪에 빠져가 허덕이면 허덕일수록 더 깊이 빠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된다. 그러니까 전과 1범이 20범 30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잡혔다니까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저번에도 예전에 형하고 동생하고 막 이러는데 형이 막 게임하는 거예요. 근데 막 그냥 이어폰 꽂고 하면 되는데 막 소리 크게 나게 하니까 너무 시끄러. 형 좀 그냥 조용하게 좀 하세요. 내 지금 막 하고 있다. 잠깐만 기다려 막 하는데 동생이 코드를 뽑아버린 거예요. 데스크탑 코드를 뽑아버리고 꺼져버린 거예요. 자기 형이 그 데스크탑 그 본체를 들고 동생을 막 찍어가지고 거의 반 죽도록 막 비디오 모니터를 갖고 찍고 죽일 뻔했다니까요. 너무 좋아하는 동생이래. 근데 순간 완전히 컨트롤이 안 되는 겁니다. 너무너무 착한 사람인데 정신을 차려보니까 자기 손에 칼 있고 앞에 사람을 몇십 번 찔렀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 많다니까요. 잡혀버리는 거예요. 너무 막 법 없이도 사는데 너무너무 착한데 결정적일 때 잡혀버리는 겁니다. 이제 이왕 내 인생 잡힌 거, 내 인생 전과자 된 거 갈 때까지 가보자. 그리고 더 추악하고 더럽게 가버리게 되는 거예요. 결국 복음 아니면 그 배후의 역사는 사탄의 권세를 깨뜨릴 참된 왕이 아니면 그 가문에 흘러왔던 죄와 저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단 한 번의 제사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는 참제사장이 아니면 영원한 임마누엘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빨리 너희들은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그래서 이번에 또 네팔 2차 사역을 합니다. 참 감사하잖아요. 물론 지금 뭐 유튜브에서도 한 8군데 들어오시고 화상으로도 한 3지역에서 왔습니다만 지난번에 우리 한 3분의 2 정도 모였잖아요. 얼마 안 돼요. 다 와도. 싹 다 모여도 50명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뭐 말레이시아, 미얀마, 인도, 뭐 스리랑카, 캄보디아, 일본, 동경, 네팔 지금 2번째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요. 또 이번에 그 88횟집 그 향어집 사장님도 조용히 저 부르더니 들어보니까 교회 별로 안 크다는데 어찌 그래 뭐 해외 나간다 그러고 그거 다 돈이 어디서 나오냐. 너 모르겠다 그랬어. 목사가 모르면 갈 때 되면 어쨌든 하나님의 주셔가 갔다 온다는 거예요. 희한하네. 그 희한한 교회네. 그것도 보니 장상 전사님이 이제 메시지하고 시간 안 맞으면 꽂아놨는데 그거 이렇게 읽고 계세요. 내가 밤마다 읽는다 하면서 그 메시지 읽고 있더라고요. 이분도 보통 분이 아닙니다. 옛날에 뭐 특전사 선배인데 헌병대 그 하얀 하이바도 한 10개 정도 훔쳐오고 싸움도 잘하고 하여튼 얼굴 자체가 일단 딱 보는 순간 이게 얼굴이 뭐 이거는 이제 청소년 꼴통이 아니고 그냥 머리도 덩치도 엄청 좋고요. 싸움도 잘해요. 엄청 잘한대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악수하면 막 힘을 꽉 주고 제가 힘을 꽉 줘. 이거 봐라. 활시로 한번 할까? 제가 이기지. 지겠습니까? 와, 막 내가 졌다 하면서 막 또 난리예요. 저들이까 그러니까 그건 아니고. 그런데 이분이 하나님도 인정 안 하고 자기 집안의 형님들이 제사를 하는데 예수를 믿어서 안 한다니까 막내거든요. 쌍욕을 하면서 그래 조상도 몰라보고 교회도 믿는다고 하나님다. 내가 이 제사 다 갖고 가서 내가 하겠다고 가지고 내려온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몸을 좀 아프게 해가 몸이 딱 아파지니까요. 저가 한번 만나보고 싶다 해가지고 복음 이야기하니까 너무 순한 양이 내가 듣고 제사를 왜 안 해야 되느냐. 부모님은 살아있을 때 잘해야 됩니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물고 하지 말고 부모님 오시라 그래도 부모님이 아니고 성경에는 귀신이 부모님처럼 속여서 역사하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이분이 진중하게 영접하고 지금 말씀을 듣고 계신데 현장에 정확한 복음을 전해주면 살아날 사람들이 많은데 이 복음이 지금 증거되고 있지 못한 겁니다. 거창에서도 그 너무 물 좋은 캠핑 야영장 주인이신데 뭐 외국인 여자 만나가 상처받고 이혼하고 막 낙심좌절이고 자기 남동생이 청주에서 목사님인데 아직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는 거죠. 근데 복음 딱 듣더니 이분이 예수님 영접 그때부터 뭐 얼굴도 너무 밝아지고요. 그분이 뭐 우리 교회로 오느냐 안 오냐가 아니에요. 목사님들이 이런 말하는 걸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현장에서 복음 전에가 영접 많이 시키면 많아. 우리 교회 안 오는데. 그런 소리 하는 목사님 있습니다. 그럼 전 속으로 그럽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목사님 교회는 안 가죠. 사람이 현장에서 복음 받고 살아나는 건 안 기쁘고 우리 교회 와가 앉아서 헌금 내고 이렇게 하는 건 좋다 이거예요. 그럼 장사잖아요. 우리는 지금 장사하려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마가복음 1장 38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뭐라 그랬냐.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이 직접 전도 때문에 왔다고 이야기했고요. 전도의 내용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성경의 복음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닙니다.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버리는 겁니다. 우리의 신분을 바꾸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됐다면 내가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아들인데 마약에 빠지고 음란 타락에 죄를 짓는데도 우리 신분은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되냐?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살지 말라고 우리의 신분을 바꾸어 주신 겁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서 일평생 사단에게 종노릇하고 사단의 컨트롤을 받아왔던 인생 이제는 하나님이 주인 되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우리의 삶을 주와 복음을 위해 살도록 만들어 주신 게 구원이거든요. 지극히 선한 걸 분별해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2차 네팔 사역을 두고 요약 정리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너희는 가라고 합니다. 왜 가라고 하냐면 직장이나 학교나 가정이나 사회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로 나올 만한 힘이 없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3절에 15절에 보니까 또 산에 올라가서 자기의 원하는 자를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합니다.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불렀다고 합니다. 옆 사람 얼굴을 한번 보세요. 이야기해 주세요. 당신은 하나님이 원해서 부른 사람입니다. 아이고 말도 안 듣고 뺀질거리고 내 인생 살고 막 음란 타락에 빠지고 방황하고 사는데 그래도 원해서 불렀대요. 그래서 은혜라 그럽니다. 우리가 진짜 막 순한 양처럼 걸어다니는 인간 예수님 비슷하게 인격이나 삶이나 모습이 경건하고 아름다워서 선택됐다면 그 인격을 보고 삶을 보고 선택됐겠지만 우리는 뭐 죄뿐이잖아요. 전적으로 부패되고 타락됐는데 원해서 불렀대요. 그리고 자기와 함께 있기를 원한답니다. 임마누엘하고. 그러면서 중요한 말이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전도도 하면 그는 수동형인데 능동형 의미가 같이 있어요. 가기는 가는데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게 바로 전도거든요. 왜 귀신의 색을 내어 쫓아야 됩니까? 공중권세를 잡고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므로 하늘의 권세, 하늘의 보좌, 특별히 천군 천사와 하늘에 나타난 능력뿐만 아니라 그 하늘 아래에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사탄의 권세도 주님의 권세 아래에 있습니다. 그리고 땅의 권세, 이 땅의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모든 이 땅에서 벌어지는 육신적이고 물리적인 권세까지도 주님의 손에 다 있다라는 거거든요. 모든 절대적인 주권과 배경이 주님께 있으니 가라는 겁니다. 네팔 가서 무슨 이야기를 가러 갑니까? 중남미에 있는 여러 목사님들이 그랬습니다. 한국의 훌륭한 목사님들 다 왔다 갔다. 다 자기 교회 자랑하더라. 우리 교회가 10만 명 모인다. 내가 타고 다니는 차가 뭐 몇 억짜리, 양복을 몇 짜리, 우리 중직자들 가운데 국회의원들이 몇 명이고 연예인들이 몇 명이고 뭐 정치인들 교수 그런 소리하고 막 실컷 교회 성장을 이렇게 시켜라 뭐 그런 이야기하고 갔는데 목사님 교회는 와서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 뭐며 이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믿고 이 복음을 증언하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고 지역과 우리나라가 살 수 있는 성경이 말하는 복음을 전해줘서 너무 좋고 그리고 이 복음을 평신도들이 전할 수 있도록 책자들을 만들어서 자기 언어로 주고 가니까 이거 가지고 우리가 뛸 수 있게 해줘서 고맙다. 그리고 초대교회가 전했던 그 전도 그대로를 하도록 그리고 바라보는 끝의 방향은 내 교회 부흥과 단체 부흥이 아니라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방향을 향해서 뛸 수 있도록 목표까지 같이 정해줘서 너무 좋다.
그 저희들은 가서요, 제 인격을 말할 내용도 없고, 우리 교회의 규모와 뭐 우리 교회가 뭐 어떻다 이런 말 하는 게 아무도 없어요. 성경 66권 안에서 말하고 있는 복음은 뭐냐? 지금 목사님들은 이 복음을 증언하고 있는가? 이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 섞인 복음, 변질된 복음, 좀 기복주의적이고 번영신학적인 예수 믿으면 잘 된다, 부자 된다 이런 메시지가 사람들을 미혹하고 일순간에는 많은 사람들을 모으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한국에 있는 대형교회가 막 무너지고 여러 가지 문제로 무너지는 이유가 뭐냐? 예수님이 엘리야인 것처럼 신비운동 위에다가, 예수님이 예레미야인 것처럼 박애주의 위에다가, 예수님이 세례요한인 것처럼 사회운동 위에다가,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하나인 지식운동 위에다가 세웠기 때문에 그렇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그 교회에 천국의 열쇠를 주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교회가 나오면 이 나라를 살릴 수 있다. 목사님과 목사님의 교회가 이 교회가 되고 이 복음을 전하고, 초대교회가 돌아가자는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초대교회가 전했던 내용과 전도 방법과 그들이 바라봤던 방향을 잃어버린 거 아니냐,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성경에 맞냐? 그러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다. 이대로 해야 된다. 교회가 부흥 안 돼도 그대로만 전해야 된다. 그래야 모든 건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우리 교회를 얼마나 크게 성장시킬지 몰라요. 그건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문제는 우리가 강단에서 날마다 초대교회처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정확한 복음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어떤 본문을 가지고 밝히 증언하고 있는 교회냐, 이게 다라는 거예요. 여기다가 편법을 쓰고 여러 가지 세속적인 인간적인 방법을 써서 막 사람을 늘리고 큰 교회를 건축시켜 나가본들, 지금 그렇게 세운 교회가 다 무너지고 있고 다 비어있고 교회는 어마어마하게 큰데 성도들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도를 안 하는 게 아니라 할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내용도 없는 교회가 너무 많아졌다. 우리 교회마저 그렇게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예레미야 1장 5절을 보면 내가 너를 복중에 지키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다. 창세전에 영세전에 저와 여러분들을 원해서 부르셨고 우리를 보내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라고 합니다. 지금 너무나 정확하게 복음을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라는 단어 뜻, 메시아라는 단어 뜻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를 향해 가라고 하신 겁니다. 이거는 대단한 선교사만 가는 게 아닙니다.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순종하는 자들은 모두 다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다 선교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선교사로 이제 함께 나가셔야 됩니다. 대단한 훈련을 받았던 언어 교육을 받고 그 정작 증거해야 될 내용은 희미했고 정작 살릴 수 있는 방법과 방향을 잃었기 때문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막 그 어려운 나라에 지하수 개발해주고 막 빵을 갖다주고 먹을 것 갖다주고 여러 가지 옥수수 농사법이다 다른 그 육신적인 필요만 채워주는 데에 머무르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진짜로 영적인 해답응답 결론을 전달하는 그 일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또 가게 되는 거죠. 감사하게도 이번에 진짜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네팔의 가장 큰 교회인데 1100명 정도 모이는 대표적인 교회고 5년 전에는 폭탄 테러도 그 교회에 한번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꿋꿋하게 서 있는 교회인데 네팔 전역에 110개 정도 지교회를 세워놓은 교회입니다. 근데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24년 동안 못 만났던 저희 사촌 누님이 중국에 선교사로 있다가 그 네팔 그 교회에 지금 협력 선교사로 있어서 그 교회 문이 열린 거예요. 지난 1차 갔을 때 우리 그 전미경 선교사님이 저희 집회하는데 오지를 못했습니다. 녹음한 mp3 파일 영상도 아닙니다. 음성 메시지 주고 왔는데 이분이 그게 부딪히고 회개가 돼서 이번에 그 교회로 연결되기를 원하고, 여성 사역자들 중직자 뭐 350명, 그리고 주일 예배 때 일부 예배 때 메시지도 꼭 전해요.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 주간은요 딱 40분 50분 메시지로 성경의 복음 전도 끝을 정확하게 전해야 되기 때문에 진짜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고명희 선교사님은 지난번에 30여 명 선교사님 중에 한 7명, 그 중에 람타파 목사님이 제일 중요한 분으로 만나졌는데
아니, 갔다 오고 난 다음에 무슨 이유인지 아직 저는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진짜 막 가장 신음하는 두 분이 갈등이 생겨서 이번에 원래 2차 사역은 네팔에 14개 주가 있는데 각 주마다 연결되어 있는 목사님들 중에 현장에 복음 들고 뛰는 목사님들 5명씩을 뽑아서 70명 목사님을 모아서 21강 33강을 전해주는 시간을 하기로 했고, 아예 네팔 전역을 순회하는 팀이 세워지도록 준비하고 있는데 아직 일정이 안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예산도 안 나왔습니다. 어떻게 이번에 이렇게 모여질지 안 질지도 아직은 모릅니다. 그때 최순실 안수집사님께도 말씀, 더 좋다. 우리가 기획하고 준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계획을 이번에 어떻게 이루시는지 보면 되고, 한 명이라도 고명희 선교사님이라도, 안 그러면 모세 형제라도, 이 모세는 또 그 네팔에 지금 왕국 말고 그 전에 가장 번영했던 왕국의 직계 혈통 왕자거든요. 지금도 자기 이름만 딱 되면 그 계열이란 걸 다 알고 나이 많으면 80 어른들도 인사할 친구거든요. 이분들과 함께 아예 현장으로 가서 진짜 복음 들고 갔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생명 얻을 사람이 많은지 현장으로 바로 들어가도 괜찮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람타파 목사님과 고명희 선교사님 완전히 얼싸안고 회개하고 더 완전히 하나가 될 수 있는 기회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기도해야 됩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래서 보통 교회에서 많이 쓰는 단어가 있습니다. 가는 선교사와 보내는 선교사. 그래서 이제 갈 수 있는 여건이 되는 분들은 가서 선교하고, 가지 못하는 분들은 파송하고 기도로 물질로 후원하는 경우도 있는데 맨날 보내기만 하면 안 되고 가기도 해야 됩니다. 맨날 나만 가야 돼 또 그러면 안 되고 나도 보내기도 하고. 우리가 함께 지금 너무나 많이 비어있는 그런 나라마다 정말로 이 복음이구나. 다른 말 필요한 게 아니라 신학적인 내용과 굉장히 수준 높은 깊은 깨달음의 메시지가 필요한 게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복음을 선명하게 말할 사람이 필요한 거죠. 그 성경의 복음이 선명하면 성경의 전도운동은 일어나게 돼 있고 사도행전적인 전도운동이 일어나야 성경의 끝의 시간표가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회심하고 난 다음에 영적으로 무장하고 1차적으로는 유대인, 2차적으로는 이방인 전 세계에 파송돼서 순회했고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서바나까지 가기 위해 몸부림쳤던 겁니다. 그 당시에 서바나가 지금으로 말하면 스페인입니다. 서쪽으로 끝이거든요. 거기까지만 전하면 땅끝까지 다 증거된다고 믿었습니다. 근데 아니잖아요. 지금 한국에 있는 이쪽으로는 오지도 못했고 저쪽에 호주까지도 가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전했던 그 땅끝보다 지금 우리에게 준 땅끝이 훨씬 더 빠르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들고 가서 전해줬어요. 말 타고 가서 배 타고 가서 전해줬지만 지금 우리는 아예 실시간으로 얼굴 보면서 메시지를 전할 수도 있게 됐습니다. 전화 한 통화, 카톡, 페이스톡 하면 바로 얼굴 보면서 통화할 수 있는 시대가 왔어요. 더 빠르게. 또 그 당시에는 교회가 없어서 교회를 세워야 되지만 지금은 200개 나라와 저 원주민들이 사는 밀림에 정말로 순수한 선교사님들이 들어가 있다니까. 교회도 많이 세워뒀어요. 지난번 네팔 사역을 했던 거기도 한국의 어떤 감리교회 권사님 이름으로 그 교회가 세워졌어요. 아마 건축비를 보낸 것 같아요. 그분이 그걸 세워놨기 때문에 그런 모임을 하게 됐거든요. 지금 곳곳마다 하나님이 이미 많은 교회를 세워놨다. 근데 많은 교회 중에 많은 목사님과 선교사님 중에 이 성경의 복음이 정말로 부딪히는 분, 이거에 내 인생을 걸 뿐 많지 않습니다. 제가 목사지만 목사님들이 다 딴 생각 많이 합니다. 결국 내 위치 좀 편하게 목회하고 좀 사례 잘 받고 좋은 위치 큰 교회에서 딱 포지션 잡는 그런 데 가고, 안 그러면 담임으로 가고 이런 거지. 현장에서 막 개척을 하고 생명운동하고 현장을 뛰기 원하는 목사님도 되게 많이 없습니다. 근데 그런 한 분 한 분이 일어나주면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는 전도운동의 바람이 불게 돼 있기 때문에. 이디오피아, 네시아, 빌립이 딱 한 번의 만남이었지만 이디오피아의 복음이 들어가는 시작이 분명히 됐습니다. 그런 분들을 이번에 또 새롭게 만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모세에게도 출애굽기 3장 10절에 가라고 그랬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내가 내 백성의 우고를 들었고 내가 내 백성을 건져내겠다 그랬는데 모세는 뭐랬죠? 내가 누군데 갑니까? 나는 못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겠다. 그러니까 너는 가라. 말이 좀 이상하죠. 모세를 가라는 것은 모세를 통해서 네가 하라는 것처럼 보이는데 네가 바로에게 가면 내가 하겠다. 할렐루야. 네 발이 요단에 잠기면 물이 끊어지듯이 우리가 바로 왕 앞에 가면, 그래서 예레미야 1장에도 보면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그대로 말만 해라. 그래서 그렇게 두렵고 떨려하던 모세가 10번의 10가지 재앙의 말씀 그대로 성취된 걸 딱 보고 나니까 홍해 앞에서는 떨지도 않았어요. 너희는 오늘날 가만히 서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는 여호와의 구원을 봐라. 어떻게 말씀이 성취되는지, 어떻게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는지. 저는 모세가 홍해가 갈라질 거라고 믿었다거나 믿지 않습니다. 생각하냐. 그런 일이 생긴 적도 없고 그런 일을 두고 강구할 수가 없어요.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들이 시작돼 버린 거죠. 저들도 모릅니다. 어떤 일들을 행하실지. 할렐루야. 두 번째입니다. 가서 뭐 해라는 겁니까? 보통 일반 교회가 이제 선교를 가면 목사님들하고 중직자들하고 교사들하고 이렇게 학생들 데리고 가서 자매결합 맺고 목사님 설교하고 또 이렇게 율동 잘하는 선생님들 가서 그 현지인 아이들 율동 가르쳐주고 가지고 간 선물도 좀 나누어주고 사진도 찍고 막 음식도 해서 먹이고 그렇게 하고 막 이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좀 실천해주고 온단 말이에요. 근데 저희들은 가서 뭘 하냐면 그런 걸 하는 게 아니고 아예 리더들, 목사님들과 선교사들과 여성 사역자들이나 사역자들에게 현장을 살리시는 복음의 내용을 선명하게 전해주고 성경이 어떻게 전도하라고 했는지 사도행전 그대로의 전도, 그리고 66권이 최종적으로 성취되는 방향이 뭐냐? 오늘 제목처럼 마태복음 24장 14절에 큰 교회를 세우면 주님이 속히 오겠다고 한 게 아니고 사람을 많이 모아놓으면 속히 오겠다고 한 게 아니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온다. 가장 기독교 배경이 크다고 하는 캐나다나 미국에서도 크리스찬들에게 물어보면 다른 종교를 믿어도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크리스찬들이 되게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받느냐? 진실하고 착하고 남을 섬기고 돕고 구제하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복음인가요? 기독교가 다른 종교보다 우월하고 우리만 구원받는다고 고지식한 말이 아닙니다. 편협적인 말이 아니고 종교는 하나님을 떠나서 사람이 만들어낸 거고 우상숭배도 사람이 만든 겁니다. 사탄이 광명한 천사로 가정에서 응답해 주니까 그게 하나님인 것처럼 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상숭배 많이 할수록 종교생활 많이 할수록 영적 문제, 정신 문제, 마음의 문제, 육신의 문제로 계속 고통받는 거예요.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과 함께 했는데 잃어버린 신분을 회복시키기 위한 길을 전하는 겁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고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는 길을 증거하러 가는 거죠. 그래서 제자 삼을 내용이 필요한 겁니다. 모든 민족, 천하 만민 땅끝. 그래서 어떤 내용을 전할 건가? 성경을 많이 써도 기뻐할 건데, 성경을 많이 읽어도 기뻐할 건데, 성경을 많이 외워도 기뻐할 건데 이 66권의 핵심을 우리는 전하려고 하는 겁니다. 구약성경 39권의 주제는 오실 메시아, 신약성경 27권의 주제는 오신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리스도인데 결국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왜 주님이 오셔야만 되느냐? 그러면 주님은 오셔서 어떤 일을 완성했냐? 그럼 언제 다시 오느냐? 이게 66권의 핵심이거든요. 구약성경의 주제도 세 가지입니다. 모세오경은 제사장 이야기, 대선지서, 소선지서는 선지자를 이야기, 시편과 열왕기상과 역대상은 왕들 이야기입니다. 구약성경도 선지자 이야기, 제사장 이야기, 왕 이야기. 그럼 메시아 그리스도 같은 뜻이면 무슨 뜻이냐?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을 떠난 아담의 후손들에게 일시적으로 머리에 기름을 부을 때 성령을 부어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전하는 대리자를 세운 게 선지자들이고, 피 흘림이 없은 즉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정결한 짐승의 피로 죄를 일시적이고 반복적으로 없애는 사람들이 제사장이고, 아예 적들과 싸워서 이기는 사람들이 왕들인데 수많은 선지자, 제사장, 왕들은 다 실수하고 연약했어요. 아론은 금송아지 만드는데 제사장이 앞장섰고, 선지자들이 거짓 예언을 하고, 다윗까지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했기 때문에
결국은 누가 와야 된다? 참된 왕이 와야 된다. 이 참된 왕은 사탄을 깨뜨리고 승리하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는 왕이다. 참 선지자는 짐승의 피가 아니라 자기의 피로 반복적인 제사가 아니라 딱 한 번의 제사로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와 저주를 해방시킬 수 있는 분이다. 그리고 참 선지자는 자기 몸을 찢으사 말씀이 눈에 보이게 사람의 몸을 입고 왔기 때문에 누구든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순간 영원히 하나님을 만나게 만들 수 있는 분이다. 그래서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왕 이 세 가지 직분을 합한 이름이 메시아 그리스도인데 왜 세 가지 직분이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게 된 근본 원인을 압축해 보면 세 가지 문제이기 때문에 사탄의 미혹을 받은 사탄 문제,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은 죄 문제, 하나님을 떠나서 육체가 되어버린 문제. 그래서 사탄 문제를 해결하는 참된 왕, 죄와 저주를 단번에 영원히 해방시킨 참제사장,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며 찾지 못하는 길을 직접 하나님으로서 여신 참선지자. 그래서 남편 문제를 가지고 와도, 공부 문제를 갖고 와도, 여자친구 문제를 갖고 와도, 여러 가지 질병 문제를 가지고 와도 하나님을 먼저 만나야 돼요. 배후의 역사는 사탄의 권세가 무너져야 돼요. 죄와 저주가 먼저 끝내야 된다. 근본 원인을 해결해 줘야 돼요. 그래야 모든 문제가 끝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초대교회는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어떤 문제와 어떤 답을 가지고 와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는다.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어디를 열어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할 수 있는 제자를 세우려고 하는 겁니다. 제자는 만들어진다고 보통 이야기합니다만 두 가지입니다. 창세전에 영세전에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도 하나님이 준비한다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제자는 준비하겠죠. 옛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분들이 기도할 때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뽑았다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나 다이아몬드도 원석 그대로 두면 값어치가 없어요. 그걸 어떻게 깎고 누가 깎고 잘 깎느냐 어떤 빛깔이 나오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처럼 유리를 아무리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깎아도 그거는 유리입니다. 크리스탈을 아무리 다이아몬드로 깎아도 그거는 크리스탈이에요. 다이아몬드를 깎아야 돼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영세전에 예비해 놓은 길가도 있고 가시떨기도 있고 돌밭도 있고 옥토에 뿌리가 내려져야 30배, 60배, 100배. 그래서 그 옥토를 신약 성경에서는 합당한 자, 평안을 받을 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 이게 딱 던져지면 저는 미얀마 말도 몰라요. 영어도 잘 못해요. 일본어도 못해요. 중국어도 못해요. 그러나 이게 딱 예비된 사람에게 이 복음이 전달되면 이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뛰는 걸 지금까지 보고 있고 지금도 뛰는 역사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찾기 위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삼위일체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말씀합니다. 세례를 줘야 되는데 지난번 네팔 1차 사역 때는 자기들은 세례를 안 하고 강에 들어가서 침례를 받는데 제가 강에다가 밀어넣고 꺼냈거든요. 뭐 밀어넣든 뭐하든 물에 들어갔냐 머리에 뿌렸냐가 아니죠. 누구 이름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여호와 증인들이 성경에 어디 삼위일체가 삼위일체는 없는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한 세례를 주라 그랬어요. 결국은 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하나라는 것을 여기 표현하고 있는 거거든요.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한 크리스찬에게 또 중요한 게 뭐냐? 세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것은 법적으로 말하면 뭐 부부로 말하면 혼인신고 법적으로 이미 체결된 거라면 세례는 결혼식을 말하는 세레모니를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 앞에 친인척들을 모셔놓고 우리가 부부로서 잘 살게요 하고 많은 사람들 공식적으로 내가 이렇게 자녀로 삽니다라는 걸 드러내는 거기 때문에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해서 영접해도 구원받지만 구원받은 자에게 세례를 받는다는 건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에 보면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해라. 그리고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거예요. 믿는 것과 세례를 갖다가 동일시하면서 연결시켜 놓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이런 설교를 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 초대교회 때 보면 믿었는데 아직 성령이 임하지 않았고 세례를 하니까 성령이 임하는 장면들도 좀 나옵니다. 그럼 믿는 순간에 성령의 세례가 임하지 않는 거냐? 아닙니다. 그때는
오순절 마가의 집 다락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의 세례가 증거되고 있는 시간표였고, 지금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하는 순간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접과 성령의 세례는 동일하게 임하는 겁니다. 이걸 지속적으로 충만하게 누리는 거냐, 딱 한 번만 받으면 없어지는 거냐, 영속성이냐 지속성이냐 단회성이냐. 그런데 신학적인 용어가 필요한 게 아니라 성령의 날마다 충만함을 덧입으라 그랬기 때문에 그 계속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넓이와 높이와 깊이와 길이가 너무 넓기 때문에 더 누리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례는 어떤 의미냐? 로마서 6장 3절 4절, 골로새서 2장 12절에 보면 옛사람이 세상에 대하여 죽고 이제는 새 사람이 그리스도에 대하여 살게 되는 굉장한 터닝 포인트를 주는 게 세례식입니다. 그러니까요, 보통 이렇게 그 결혼식 하는데 결혼한 지 20년, 30년 분들이 결혼식장 딱 가면 내 결혼식 할 때 떠오르잖아요. 그때는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잘 살겠다 했는데 요즘은 잘 살기는 그냥 원수가 돼갖고 살고 있는데 약간 회개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잠깐 들거든요. 그런 데 가보면 나의 옛사람, 내 생각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아왔던 옛사람은 죽고 나는 지극히 선한 걸 분별하고 하나님의 소원,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여기에 내 남은 생을 드려야 되겠다. 내가 교수로, 의사로, 목사로, 안 그러면 직장인으로, 그걸 재확인시키는 의미가 바로 세례라는 거죠. 그래서 세례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모든 성도가 주 안에서 한 몸이 되는 교회로서의 기능이 교회 안에서 그런 세례들을 이제 더 공고히 해서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는데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시키게 하라. 즉 제자로 삼고 또 재생산을 시켜라. 알을 못 낳는 닭 1000마리가 10년 지나면 다 죽는데 알을 잘 낳는 닭 10마리는 이게 이제 계속 놓으면 몇백만 마리 계속 놓을 수 있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한 명을 제자 삼는 게 그렇게 많지 않고 저렇게 해서 세계보가 언제 될까? 아니라니까요. 디모데 원리라는 것 이해엔승인데요. 제가 2019년에 재생산할 수 있는 제자를 한 명 낳았습니다. 그럼 2020년은 이 두 명이 한 명씩 놓으면 4명, 2021년에는 8명, 그 다음에 16명, 32명, 64명, 128명 이렇게 계속 가면 30년, 한 사람이 딱 1년에 한 명씩만 세워도 30년 1024명이 되고 30년이 되면 약 10억이라는 수. 1년 동안에 재생산하는 제자를 세울 수만 있다면 그런 거예요. 그럼 우리가 작년 올해 한 명밖에 못 세운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좀 너무 선교사님들이 현장을 열매먹고 계속 뛰시거든. 안 될까요? 30년 가면, 그러니까 냉철하게 말하면 우리가 10년 됐는데 1000명 안 모였으면 나도 여러분들도 똑바로 안 한 거다. 그렇게 인정을 해야 되는 거죠. 10년 됐는데 제자 1000명이 안 나왔다는 건 한 명도 똑바로 제자 못 삼았다. 이게 그는 숫자를 늘리자 이 말이 아니라, 물론 그 사역이라는 게 숫자처럼 팍팍팍 가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렇게 초대교회는 120년이 250년 지났는데 로마 전역을 다 장악해버렸거든요. 한 명 한 명 제자 삼는 게 그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나 교인들은 우 모였다가, 대형교회 유명한 목사님 좋다 하면 우 모였다가 그분 돌아가면 또 흩어지는 이런 사람 말고, 하나님 앞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고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하는 사람 한 명 한 명의 값어치가 너무 크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3년 6개월 동안 제자들에게 집중했습니다. 수많은 군중도 봤지만 그 군중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12제자, 목회자, 그리고 중직자 70명, 그래서 초대교회에 모인 사람 120명, 예수님도 개척교회 그것도 건물도 없어가지고 성전도 없었어요. 마가의 집 다락에 딱 모인 개척교회 남기고 갔다니까. 그런데 그 120명이 여기까지 이 복음을 들고 파급돼서 온 거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님이나 토마스 선교사님이 이걸 들고 여기 와줬거든요. 우리가 이것 때문에 한국에 복을 받았고 이 복음을 들고 또 우리는 또 가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잘 받았고 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정도로, 그래서 강단을 놓치지 않고 구역이라든가 속회라든가 순모임이나 교회 각 기관마다 이 복음이 흘러들어가도, 그래서 사도행전 5장 42절에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는다.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순종하고 있다면 내게 계속 불신자 생명운동이 일어나고 말씀운동이 일어나고 있어야 돼요. 근데 뭐 많이 들은 걸 안다고 착각합니다. 어릴 때부터 많이 들었다고 아나요? 아니요. 예를 들면 뭐 스카이다이빙 낙하산 메고 뛰어내려가지고 뭐 줄을 딱 당기면 낙하산 펴죠. 그러면 할 수 있나요? 아니라니까요. 그걸 안다고 수영을 갖다가 책으로 막 외웠어요. 자유형, 평형, 저병, 횡형, 배형. 그리고 유튜브로 계속 봐서 아 자유형 저렇게 하면 되겠네. 아 평형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근데 물에 들어가 코에 물 막 들어가면 그 책에 본 거 유튜브 본 거 생각이 안 나요. 그럼 내가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는지 안 믿는지 골리앗 앞에 서봤을 때, 홍해 앞에 섰을 때, 사자굴 앞에 섰을 때, 용광로 앞에 섰을 때 나는 뭐라 하냐면 내 여자친구가 나를 떠날 때 진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믿어지고 평안하냐? 공부가 안 되고 점수도 안 나오고 막 뭔가 모르는 나 혼자 있을 때 우울하고 자살 충동이 생기고 막 견디지 못할 정도로 시달리는 상태로 있다면 나는 안 믿는 거라니까. 모르는 거라니까. 항상 기뻐할 수 있다고 했거든. 특히나 초대교회는 죽이는데도 핍박시험 환란이 오는데도 그 평안을 못 빼앗아 갔어요.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는데 감옥 바깥 사람들에게 찬송해라고 그랬어요. 나 바울은 매이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 나는 더 받을 것, 더 필요한 것 없다. 그랬거든. 그럼 나는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예수는 그리스도 많이 듣고 우리 엄마가 아빠가 목사님이고 사모님이고 집사님 권사님이지만 나는 어떤 문제에서 막 방황한다면 아닌 거거든. 철순재 안집사님 손자 전에 한번 만났거든. 딱 듣더니 내가 질문할 때 몰라는 거 다 알았던 거를. 그러더니 이제는 어디 요즘 좀 멀리 내려가서 신앙생활 하는데 전에는 내려가면 막 늘 그냥 원래 자기 다니던 교회 올라서 신앙생활 더 잘할 거다 그러는데 잘 안 올라오고 예배도 잘 못 드려요. 그렇습니다. 그게 예수님 앞에서 고백할 때하고 문제성은 달라요. 태수도 지금 그 밴쿠버에서 와가 여기 앉았는데 당연합니다. 왜? 청소년 시기가 제 청소년 시기도 그랬습니다. 군대 가면요 막 편지 씁니다. 아빠, 어머니, 전상성 제가 진짜 나가면 정말로 호다해서 맨날 두들겨 맞고 힘드니까 부모님 생각나는데 나와가지고 한 달만 지나면 부모님이 어디 있어요? 맨날 잠자고 뭐 청소도 안 하고 뭐 이상한데 그렇습니다. 지금 나이대가 열매를 딸 때가 아닙니다. 영도 청소년들이 그랬습니다. 지금 막 청소년 할렐루야 아멘 그리스도 이러면서 막 전도하고 그럼 목사지 그게 청소년 아니거든. 그게 안 돼요. 근데 진짜 예수님을 알아가고 믿어지면 내 삶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거는 스스로가 압니다. 내가 진짜 믿고 있냐, 진짜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평안과 감사가 있느냐. 속이지 마세요. 거짓말만 안 하면 돼. 나 잘 안 믿어져요. 나는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인지 그 지식은 아는데 진짜 안다는 의미를 잘 모르겠어요. 진짜 믿는 게 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내가 진짜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도록 믿어지도록 축복해 주세요. 그러면 은혜가 임한다니까요. 아는 척 믿는 척 하지 말고. 그래서 신앙생활은 거짓말만 안 하면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두 손 들면 하나님 역사합니다. 그래서 진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족속을 살리기 원한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아모스 선지자에게도 아모스 8장 11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서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서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할렐루야. 복음을 못 듣기 때문에 결국은 방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 많은 연예인들이 왜 그렇게 결혼하고 잘 살 것 같은데 이혼하고 자살하고 마약에 빠지고 방황합니까? 디도서 1장 3절에 자기의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는 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은 헌금 잘하고 충성 잘하는 것도 있는데 영혼의 구원을 받는 거예요. 내가 영혼이 구원을 받고 영혼이 구원을 얻도록 복음을 전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7절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었다. 참된 교회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면 오신다고 했어요. 200개 나라가 기독교 국가를 만드는 게 세계복음화가 아닙니다. 모든 나라마다 정확한 복음이 증거되고 나면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 임마누엘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임마누엘이라니라. 그러면서 승천하면서 유언하면서도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겠다. 임마누엘 하겠다고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영원히 임마누엘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남은 생을 세상과 육신에 치우치지 말고 진짜 선한 걸 분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평안과 기쁨을 오늘 시간부터 충만하게 누리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의 성취를 위한 유언적인 언약을 재확인하고 무장하며 하나님이 원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통하여 성취시킬 언약에 있는 줄을 믿사오니 저희들은 태어나는 순간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을 또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다양한 기능과 다양한 직업과 다양한 달란트를 사용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정확한 복음을 증언하며 성경대로 전도하며 성경의 그 다시 오실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남은 생이 되도록 이유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후대들 방황하고 흔들릴 때도 많고 낙심하고 좌절할 때도 많지만 영원히 내 안에 임마누엘하고 계시는 그 그리스도를 사실적으로 누리는 시작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